그 음성 들려오네. 차마 조심스러워 손끝에 더듬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작성도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았던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반갑지 않은 백내장, 녹내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증상 모두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녹내장은 자칫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질환입니다.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왜 안 보이게 하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눈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타인을 비판할 때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타인을 비판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보와 티를 들어 비교하십니다. 들보와 티는 우선 그 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들보란 말은 도코스로 집을 받쳐주는 큰 통나무, 대들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티는 카르포스로 집이나 겨의 작은 조각, 나뭇가지 조각 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형제에게는 티가 있다고 비교를 하시면서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 이상 너희는 어떤 것도 밝히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들보가 든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이 비판이며 들보가 든 상태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들보와 티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한 데나리온 빚진 자가 생각납니다. 특히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빚진 자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작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사실 우리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빚은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항상 죄인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의 빚을 져본 적이 있다면 다 갚기 전까지는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멋진 풍경을 보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도 그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빚지는 것보다 더 큰 빚은 사랑에 지는 빚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빚진 자 된 심정을 가지고 먼저 우리 눈 속의 들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밝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꺼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인식해야 합니다. 들보를 인식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때때로 위선적인지 본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로 치아에 음식물이라도 낀 걸 보게 되면 그걸 그냥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발견한 눈 속의 들보를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깨달은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소소한 작은 티는 가능하면 조용히 빼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사랑하는 동작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